자, 지난 7주 동안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대주제를 놓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주제 순서로는 시작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신앙의 원동력, 우리는 영원한 존재. 관점의 차이, 일시적인 삶, 존재의 이유 등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성도님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은 명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더 한층 자신감과 소망을 품고 열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주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대답을 어느 정도 찾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대주제를 놓고 다시금 7주 동안 소주제들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토대로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도 새롭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들이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중 특별히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좀 거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약간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기껏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녀들을 낳는 것도 우리 삶의 기쁨을 위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신기해하고 행복해하고 부부가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난 후 그저 방긋 미소만 지어도 부모는 매우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유전자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아기 때의 순수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사라지고 온갖 세상 풍파를 이겨낸 자신감과 아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기 때의 발랄한 모습은 사라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여기저기 아픈 노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스로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건 젊건 나이가 들었건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누구 하나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에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먹은 신앙인들에게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완숙미가 넘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나이를 아무리 먹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나님에게 향해였을 때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물질 세계 속에 속한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빠져서 우리가 기쁨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며 하나님께 여전히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이 힘들면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슬프면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을 기쁨이 넘치도록 다시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한 존재들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존재들로서 성도님의 삶 첫 번째 목적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삼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높은 가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보다 높고 귀한 가치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중 가장 으뜸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집단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성경 말씀을 듣는 형태를 지칭합니다. 또한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에서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긴다고 합니다. 현대문화가 형성되기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프리카는 토속신앙을 믿었습니다. 유럽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시아는 이슬람교와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당연히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미신을 믿던, 우상을 믿던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다른 대체자들을 찾거나 심지어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신 것은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성품에 따라 예배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더 사모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 그리고 설교를 강조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만족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식, 촛불 그리고 성찬식 같은 예배를 더 소중한 예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치유, 기적, 그리고 황홀한 경험이 나타난 예배를 더 신실한 예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나 위주의 예배는 나를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 형식입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간증, 말씀 읽기, 말씀을 듣고 필기하는 것, 헌금, 헌화식, 병사 입대식, 기도문 작성, 특별 찬송, 축도, 성도 간의 인사하기, 심지어 예배 시간에 숨 쉬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잠깐씩 조는 것도, 집에 전깃불을 켜고 왔는지 생각하는 것도, 세탁기를 돌리고 왔는지 생각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예배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 중 하나인 내셔널 이사의 모임을 준비하는 우리 북연습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담수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함께 간식이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러한 모든 모임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그리 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때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잘 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찬양팀에게 오늘 찬양이 좋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하고, 목사님에게 가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예배를 드린 교회의 흔한 인사말이기도 하며 다음 예배가 더욱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교회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훈훈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방금 전 무언가 잘못된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셨습니까?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목회자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저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팀에게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실상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더 정확히 누가 주체이며 기쁨의 대상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 은혜 받지 못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분명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친교,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되어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수혜자가 된다면 우리는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전심을 다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진실된 예배를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배 전통이 아닌 열정과 헌신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도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배가 어느 특정한 장소를 구별짓는 것도 아니며 어느 시간을 특정 짓는 것도 아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모든 것이 예배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장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심지어 침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또한 확고한 결심을 갖고 일상사까지 포함된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의 규칙대로 살려면 심신의 모든 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치며 나의 존재를 매일 그분의 영에게 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거쳐 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 삶의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행하는 것이 최고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된 예배의 표현이 우리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과 비슷한 마음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께서 다시 젊었던 시절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한참 연애할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도 헤어지기가 싫어 상대방의 집과 버스 정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집에 도착하면 밤이 새가는 줄 모르고 몰래 전화기를 가져다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안절부절하며 상대방을 걱정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잠깐 짬이나 무언가를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하면 괜한 미소를 지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에 있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이 넘쳐 흐릅니다.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절부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늦게 도착할까봐 운전하며 마음이 조바조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분명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와 사랑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와 사랑은 기쁨의 절정에 이르도록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주는 것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의 결과가 사랑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사랑이 지속되겠습니까?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찌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본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인의 존재와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서 신앙인은 각자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삶의 다양한 경험을 더 풍부하고 충만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사랑과 봉사, 나눔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소망을 품고 기쁨을 나누시는,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 가정도, 성도님들도, 개인도, 나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인이 되시고 기쁨을 나누는 신앙이 되시고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